저와 함께 레위기 말씀을 보시는데 앞전 시간에 봤던 레위기 11장에서 14장까지만 봤습니다. 15장은 사실 안 봤는데요. 15장은 남녀의 유출에 관한 피를 흘리거나 사정을 하거나 그 관련된 유출하는 내용하고 관련된 정결법인데 정결법의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은 15장은 건너뛰고 16장으로 왔는데요. 정결법에 관련된 중요한 원리만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앞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정결법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셔서 이건 부정결하고 이거는 정결하고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러니까 어떤 게 왜 부정하고 어떤 게 왜 정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기준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리고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은데 이런 어떤 체득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체득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화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정결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실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이해가 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굳이 기준을 정해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해를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해가 많이 구약 성도들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구약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정결법에 관한 음식 어떤 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다 드시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외형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데 대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늘 정결해야 된다. 영적인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15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을 그렇게 좀 정리하고 기억을 하시고 오늘 16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속제일입니다.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6장 전체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속제일이 무슨 날이냐? 유추가 되시죠? 속죄하는 날이겠죠? 이름 자체가 대속제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7월 10일 성경에 나온 니산월 원래는 6월절을 기준으로 이제 새해가 바뀌거든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달로 하면 7월,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사이고 그 6월절 했던 그 시기가 이제 첫 달이 되는데 첫 해를 기준으로 열흘째가 되는 1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원래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이 유대력, 민간 유대력이 있고 성경에서는 그 민간 유대력에서 다시 6월절을 기준으로 새해를 삼았어요. 그래서 새해를 삼은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10일이 된 때를 대속제일로 정한 겁니다. 유대인 민간력으로는 7월 10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어느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이 대속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번제를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죄와 부정결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호칭을 대속제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대자는 없습니다. 그냥 속죄일입니다. 속죄하는 날, 속죄일. 그런데 이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대속제일이라고 의미가 더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6장에는 대속제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속제일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대속제일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어디 나오냐면 이제 뒤쪽에 레위기 23장, 25장에 나옵니다. 희년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50년마다 선포되는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희년을 언제 선포하느냐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대속제일. 그 히브리어로는 욤 하키푸림, 말이 좀 이상하죠. 속죄 받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해주신 시기는 우리가 좀 그 사이에 정결법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이 대속죄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 그 정결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참 뒤에 말한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다른 불을 가져다 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 말씀을 하신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로 죽고 난 후에 이제는 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게 딱 규정합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이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이 날이 아닌 날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고 기회의 날인데, 좀 잘못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날이고, 뭔가 막 죄를 회개해야 되는, 죄를 드러내야 되는 이런 날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는 얘기지만 알고 보면 이 날은 그 모든 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그 부정결함까지도, 방치했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은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지어서 또 부정결한 행위를 함으로 부정결하게 됐는데 모르고 그렇게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진영에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불러서 하나님께 그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어서 자세히 보겠지만 아사셀 염소라는 염소를 광야에 보냄으로써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이어서 계속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때는 대제사장이죠. 이제 막 세워진 대제사장인데, 아론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후에 13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분향하여서 향이, 이렇게 연기 같은 향이 속죄소를 가려져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세는 조금 특별함이 있어서 모세는 대면했다고 하지만 모세도 완전히 대면한 건 아닙니다.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임재하실 때 늘 구름 가운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말씀하죠. 2절에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실제 구름이라기보다는 그런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흔히 표현하기를 우리가 빛보다, 저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이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죽는다는 거죠. 태양 우리 쳐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대제사장은 또 이어서 4절에 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세마포 옷, 거룩한 세마포 옷을 갖춰 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 후에는 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고, 그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또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몸을 또 씻어야 되고. 이날은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대제사장도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이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대속죄를 보내야 되는가? 31절 말씀을 보시면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토요일이 원래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안식일과 같은 주의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영원히 지킬 규례, 이건 그래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겠는데 앞쪽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히브리어 말을 좀 다시 번역을 하면 겸비하라라고 말씀 바꿀 수 있습니다. 겸비하라라는 말은 겸손하게 준비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실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원문을 분석하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금식할 때, 또 맨 땅에서 잠을 자거나 옷 갈아입지 않거나 부부관계를 하지 않거나 목욕을 금지하거나 할 때 쓰는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고행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실제 구약의 사람들은 고행하듯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아주 자해하는 것처럼 아주 고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거룩인지 알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의미적으로는 다 동일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론은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숫송아지의 피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후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염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해요. 지루하시지만 여기부터는 중요합니다. 백성을 위한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염소 1마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아까 아론 자신과 아론 가족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절차를, 그 염소를 가지고 그렇게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염소 1마리가 더 남았죠. 그럼 염소 1마리는 어떻게 했느냐? 염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이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어서 21절과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적분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1마리는 제물로 드렸지만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의식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염소의 2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속제일에 드리는 이 염소, 아사셀 염소 말고 일반적으로 그 5가지 제사를 지낼 때, 소제는 이제 동물이 아니고 소제를 빼고 나머지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안수하죠? 대제사장이 안수합니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길 원하는 그 백성이 안수하거든요.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죄가 대신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를 지낼 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백성들이 아니라 아론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대표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결함과 부정결함을 손을 얹어서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가 그 죄를 안고 광야로 보내지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아사셀은 원래 원문으로 하면 아자젤입니다. 아자젤. 아잘 이건 떠나다고, 에즈 이건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어떤 뭐 사명 혹은 어떤 임무를 띠고 떠난 거죠. 떠나는 염소예요. 아자젤. 근데 이 논란 가운데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악한 영 사탄을 지칭한다라는 뭐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 그냥 염소를 말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어쨌든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면 뭐 염소를 위한다 말이 안 되죠. 아사셀이 만약에 사탄이라면, 악한 영이라면 악한 영을 위해서 염소를 보낸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논란이나 이런 주장들 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 필요 없고, 중요한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염소가 아사셀이건 아사셀을 위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 염소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받아서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과? 성경에 그저 광야로 보내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광야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져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를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 우리 느낌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 광야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어떤 데일까요? 광야의 절벽 같은 데입니다. 절벽 같은데, 낭떠러지. 그러니까 한번 밀려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험한 지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그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데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죠. 혼자 보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광야에 놓을지니, 접근하기 어려운 땅, 떨어지면 죽는 낭떠러지 같은 광야의 그러한 지형에서 놓는다, 보낸다, 죽게 보낸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거죠. 그 염소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염소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게 제사였거든요. 그 또 다른 제사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 제사는 이제 죽는 걸 보여주지만 아사셀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낭떠러지로 가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 새해가 되면 새해 10번째 되는 날 대속제일로 삼고 염소 2마리를 잘 선별해서 한 마리는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그렇게 매번 이스라엘의 온 죄악과 부정결함을 전가시켜서 보내서 대신 죽게 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광야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셔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려서 한 번에 이루시고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염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매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았고 또 1년에 한 번 아사셀 염소를 정해서 죄를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했는데 우리는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다. 한번 이 제사가 어떤지를 가늠해 보려고 그런 거를 이제 체험했던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들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경험한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건데도 어떻게 저걸 매년이 아니라 그렇게 자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못할 일입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었죠. 계속 배신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구약의 그 성도들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대속제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상하고 무너진 영혼들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속 죄 짓고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은혜를 주셔서 그 죄 방치하지 마라. 네가 모르는 것조차도 이때 다 뭉뚱그려서 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대속제일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런 세심함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1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바로 대속제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곳에서 항상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이 대속제일 같은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이미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는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가 바로 우리 대속제일과 같은 모든 죄가 씻겨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내일 목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 있는 금요 기도회 마찬가지고 또 주일날의 주일 예배가 매일 새벽 예배가 다 대속제일과 같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대속제일과 같이 우리 마음만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면 우리 마음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은혜의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거룩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